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길을 비추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하루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똑같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과가 다를까요?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나쁘면 안 된다.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 뭔가 변하는 건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게 지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 답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들부터 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건강, 성공, 문제 해결, 자녀들 일.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기도야말로 모든 기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우선해 두셨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45세 김은희의 자매님인데요. 대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들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카페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자매님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카페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놀랍게도 기도 마지막 날 한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임대료의 3배의 권리금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매님은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매우 행복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 삶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기도. 혹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 구름이 낀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과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려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은 후 드린 기도를 보세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죄에서 떠나겠다는 결단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달 전에 만난 박정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8세 박 집사님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몇 년 전부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마음이 무겁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상담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부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고 그 차액을 따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고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집사님이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까 부담이 크셨거든요. 하지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수정신고를 하셨습니다. 가산세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업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는 2천만 원을 훨씬 넘는 수익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회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이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뜻만 갖고 계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다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받았다고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만난 이순옥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 권사님은 광주에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당뇨병을 오래 앓으셔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의사는 몇 년 안에 실명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권사님은 너무 절망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삽니까? 그때 제가 권사님께 믿음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경을 다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에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력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권사님의 시력은 계속 좋아져서 지금은 돋보기 없이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믿음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 없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예비해 주신 응답을 받았다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시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에는 마음의 온도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기도와 뜨거운 기도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간절한이라는 말은 원래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 불타는 것처럼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로는 하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란 내 마음이 완전히 그 기도에 집중되는 기도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부모가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한 과부가 그 동네에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마음에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3회 5절.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 불의한 재판관도 움직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꺼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만난 김태연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5세 김 장로님은 서울에서 은퇴 후 평범하게 지내고 계셨는데요. 작년에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0억이라는 거액이었어요. 아들은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셨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태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한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개발했던 특허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기술을 50억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그 기술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빚을 다 갚고도 20억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 간절함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며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기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하여 그 틈을 막으며 그 앞에서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틈에 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욥이 자신의 고난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김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박 권사님의 가정에 화평을 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파악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개월 전에 우리 교회 안수진 집사님이 들려주신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5세 안 집사님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집사님을 못마땅해 해서 계속 괴롭혔어요. 일부러 어려운 업무를 맡기고 실수를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었습니다. 집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안 집사야,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해 보렴.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나?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되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김 과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3주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갑자기 집사님을 불러서 사과를 했습니다. 안 집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네요.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집에서 큰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아들이 아파서 걱정했는데 완전히 회복되었고 아내와의 갈등도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집사님을 가장 믿을 만한 부하 직원으로 대우해 주었어요. 올해 말에는 승진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전체를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중보기도의 마음을 주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느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사역을 시작해 보세요. 6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지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문제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선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의 또 다른 비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3개월 전에 만난 최명희 권사님의 감사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최 권사님은 대구에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작년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부터 권사님은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암에 걸렸지만 그동안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만 드리셨어요. 건강할 때 받았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좋은 교회, 따뜻한 집, 매일의 양식, 감사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치유의 은혜도 미리 감사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6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감사 기도가 제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감사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7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빈 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 기도를 드릴 때는 먼저 내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치유에 관한 말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급에 관한 말씀, 가족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1개월 전에 만난 한상철 집사님의 말씀 기도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 한 집사님은 인천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90%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힘들게 키운 회사를 이렇게 문 닫아야 하나? 그때 성경 말씀 하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사를 살릴 자금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한상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기도했어요. 2주째 되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에 함께 사업했던 동업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큰 사업에 성공해서 한국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의 회사를 보더니 아이템이 좋다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해서 동업하자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한 회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말씀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이것이 말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가지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선에 둘 때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기도. 죄의 담을 허물 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붙잡을 때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중보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6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7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확실한 응답이 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른 기도들도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던 분들은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7가지 기도로 축복받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